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세 가지에 대한 심판과 또 심판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셔서 너희가 이미 풀이 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곡식들이 올라왔을 때 메뚜기가 오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다 심판하는 그런 징조로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아모스가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여기 멈춰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우리가 담을 쌓을 때 그냥 쌓으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쌓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에 줄을 둬서 밑에 줄을 두고 이렇게 줄을 잡고서 이렇게 담을 쌓게 되는데요. 그것을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르게 서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보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늦은 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양식이 올라오는 것인데요. 이 메뚜기 때가 올라왔을 때 오게 되는 시기도 있기도 하는데 이것이 그냥 조금 오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너희들의 양식을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마치 이 본문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보자면 오늘 이런 시대가 되어지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는 메뚜기 떼가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로 들어서는 시기가 바로 이런 주님의 메시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하락 곡선을 긋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경제 위기를 정치 때문이다, 무엇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경고는 아닌가 하고 우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부하게 되었을 때 꼭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하게 되면 다 내가 잘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세계적으로 선교 지역에 가보면 동일합니다. 과거에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잘 사는 국가였던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느냐?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등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쾌락주의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쾌락주의라고 하면 마약과 술과 담배와
그 외의 성적인 타락들이 굉장히 번성하게 됩니다. 물론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경제가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닌데 실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사회가 되어져 갑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사회도 그대로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마치 메뚜기 재앙과 같은 어려움은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이 또 우리 한국 사회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또한 이야기하기를 둘째 환상이 불인데요. 하나님께서 불로 징벌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모스가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깨어서 이 시대에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뭐 정치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도덕적으로 이렇다 또는 법적으로 이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과연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가,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계엄령이 선포되고 빨리 해제되는 그 순간들을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1년 전인가요? 그 12.12 군사 쿠데타에 관련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았거든요. 옛날에는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줄도 모르고 그냥 나라가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의 봄을 많은 사람들이 봐서 이런 일이 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제였죠. 어제 그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탔습니다.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탔는데 그 책은 5.18과 관련되어졌던 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한강 작가가 그 노벨 문학상에 타게 되었다는 소식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책들을 보면서 모두가 인지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엄이 선포되니까 시민들이 바로 가서 그 일들이 못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신앙적인 의미로 보자면 뭐 정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는 측면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마치 은연중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를 다시 되찾게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25 전쟁도 우리 기독교적인 그 역사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제강점기에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에 절을 하고 동방요배를 하고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또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모두가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유행군이 참전되고 그걸 통해 다시 나라가 자유를 찾게 되었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신앙적인 역사관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섭리로 지켜주셨고 회복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역사가 이랬다, 시민들이 이랬다, 이거는 그냥 세상의 역사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해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자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그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중보기도자들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지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충영교회에서 좀 이렇게 교사로 또 이렇게 신학생일 때 다녀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지하에 가면 권사님들이 나를 세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이북에서 내려오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과 이런 것들을 다 빼앗겨봤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밤새워서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평시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히려 나라가 지켜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나라를 지키는 최전방은 어디냐? 바로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최전방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림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림줄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과 똑같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서 있는가, 똑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을 쌓을 때 다림줄을 가지고 똑바로 되는가, 이것을 점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가도록 하시는 내용이 바로 다림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림줄을 하고서 보았더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를 드렸던 산당들을 다 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산당들이 단순하게 무당처럼 무당과 같은 우리의 그 옛날에 선앙당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여러 장소들입니다. 근데 이 산당이라는 말은 좀 높은 곳에 위치한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단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제단을 다 회파해 버리시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즉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의지하고 하는 삶은 없고 오히려 자기의 복과 또 자기의 무엇만을 위해서 비는 무당 종교.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여호와를 바알로 섬겼다고 말씀하죠. 그것은 바알처럼 오직 비나이다, 여기만 멈춰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관심이 없고 오직 너희 배가 부름, 거기에만 멈춰 있어서 하나님 다 산당을 폐하도록 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또 바람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믿음으로 내가 살기 원하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빛이 되어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속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고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또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셨던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에 오늘 또 우리나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이 기도하지 못했다며 이제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순종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